제가 오늘은 얼굴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표정 관리,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아름다운 얼굴, 예쁜 얼굴, 멋진 얼굴, 고운 얼굴, 그런가 하면 험악한 얼굴, 못생긴 얼굴, 인상 쓰는 얼굴, 두려운 얼굴, 보니까 5만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5만 가지라고 그랬나 봐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시죠. 어떤 얼굴인가? 이뻐 죽겠나요? 오늘 제가 얼굴에 관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것은 지난 목요일 아침에 특세 아침에 얼굴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잘생긴 거 여러분은 모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데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떤 때냐면 40일을 굶었을 때입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도 있고 조금 보기에 피곤한 얼굴도 있고 얼굴이 다양한데 여러분 제일 보기 어려운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가장 보기 어려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얼굴이면. 어떤 얼굴이냐면 아무런 표정도 없고 조금 냉소적이고 조금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워요. 목사들 상 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근데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 표정은 사람에게만 있대네. 짐승은 표정이 없대네. 동의 안 하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짐승은 표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 있대. 자기네 집 강아지는 표정이 다 있대. 근데 그건 구라예요. 내가 개 길러봐서 아는데 우리 집에도 개가 있어요. 근데 없어요. 개가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표정을 짓는 게 아니고 꼬리를 흔들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좋으면 꼬리 흔드랍니다. 참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얼굴에 관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읽는 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말이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Why are you angry? 너 왜 성질났니? Why is your face downcast? 이 downcast라고 하는 말이 풀죽은, 기죽은, 곤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얼굴이 그렇게 승질난 얼굴이니? 왜 이렇게 풀죽은 얼굴이니? 이렇게 가인에게 묻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성질 핀 사람이 가인이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유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으면 다음번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그냥 성질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안색이 변하는 사람, 얼굴 빛이 나쁜 사람, 표정이 없는 사람. 어쩌면 가인부터 시작했는데 이 가인이 그러면 성질 내니까,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애가 그냥 삐지고 밥도 안 먹고 문 걸어 잠그면 엄마가 들고 들어가서 어휴 우리 애기 왜 그려? 엄마가 잘못했어. 뭐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가인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우리의 마음도 잘 다스리고, 화가 날 수 있지만 잘 다스려서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심장을 닮은 따뜻한 가슴으로, 따뜻한 표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성도들도 이렇게 모습이 다 아름답지만, 그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젊은 가수들 막 단체로 춤을 추는지 태권도를 하는지 막 정말 씩씩하게. 요번에 그 뉴진스인가 거기도 뭐 많이 음반이 팔렸다고. 근데 내가 볼 땐 그분들이 다 쌍둥이 같아. 막 10명의 얼굴이 다 똑같아. 옛날엔 여자분들만 그랬는데 요즘은 남자 가수들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코도 요 앞에 목공소 가서 해왔나 봐. 똑 빼죽하고, 나 같은 코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잘. 그리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야 그냥 뭐 여자나 다를 바도 없이 루즈도 바르고 뭐 다 이렇게 바르니까 화면으로 볼 때, 근데 다 그분이 그분 같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놈이 그놈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송용 언어라서 그분이 그분 똑같아요.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뭐 고민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성형이 웃는 모습보다 아름답지는 않대요. 미소가 가장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도 돈도 많이 들이지 말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함께하고 싶은 얼굴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Renewing Faith이라는 주제를 걸고, 올해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할 것 중에 제일 먼저 F, Face.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광채가 마치 모세처럼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구름이 끼기 시작했네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릴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는 쫙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정원의 꽃이 얼마나 만개를 했는지, 꽃이 쫙 피고, 아마 여러분 빠르면 다음 주부터는 이 정원을 통해서 저 교육관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 교육관에 이제 2층 카페, 예배실, 회의실, 세미나실, 상담실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가도록, 이제 공사가 얼추 끝났어요. 이제 얼추 마무리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따뜻한 햇살, 좋은 자연, 이런 데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사는 사람과 늘 칙칙하고 침침하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사람을, 그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스에 기록된 글에 보면 암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대. 칙칙하면. 간에 대한 간경화로 올 확률도 3배가 높대요. 문제는 자살 확률도 3배가 높대. 밝고 환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서는 과로로 죽은 사람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 과로로 죽은 사람은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근심 걱정 우울함으로 있다가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며 환한 얼굴빛을 띠며 밝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흉하게 만든 사람들이 세 사람, 우시야 임금이 있었고 게하시가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여러분이 알죠? 누구죠? 모세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게하시는 누구죠? 엘리사 선지자의 신하, 밑에서 돕는 일하는 제자, 종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우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얼굴에 나병이 생겼다고, 성경에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은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헐었습니다. 얽었습니다. 고운 얼굴에 먼저 상처가 생기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험악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얼굴이 참 곱다, 아름답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왕으로 선택받을 때 다윗의 얼굴은 아주 곱고 빛이 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을 하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그 제사 지냈던 육식들을 거부했을 때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렇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얼굴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나병이 걸려서 얼굴이 얽힌 사람도 생겼고, 성경에 얼굴이 너무 곱고 아름답고 빛이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더 드립니다. 시편 27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내 얼굴에 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발하는 얼굴, 사랑의 얼굴, 용서의 얼굴, 평안의 얼굴, 이 얼굴을 저의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싸나운 사람도 있나 봐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듣기로도 몇 사람 싸납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이 있잖아. 왜? 그분 싸납다고 소문난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싸나운 얼굴도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는 인파.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박수 칠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환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외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냥 독을 품고 분을 품고 죽여라, 죽여라. 그게 누구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얼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은 환영의 얼굴을, 어느 날은 배신의 얼굴을, 어느 날은 모함의 얼굴을, 분노의 얼굴을, 그러다가 어느 날은 회개의 얼굴을, 한 사람이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똑같은 얼굴을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와 아까 말씀드린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얼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예수님이나 제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파는 날 저녁을 한번 여러분 목요일 날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유다가 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죠?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누가 인사하는데 선생님 안녕하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인상 쓰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1층에 있다 보면은요, 저한테 인사할 때는 조금 성질 났던 사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정 기분 나쁘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긴 해. 그러긴 해도 인사할 때는 아주 밝고 환하게 인사를 합니다.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집에 돌아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나만 장군이 게하시 선생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평안합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얼굴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환한 얼굴인데 그들의 내면의 얼굴은 음모의 얼굴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다 약속을 하고 사람을 뒤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탐욕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도 옷도 다 받으려고 자기 선생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거짓말로 속이려는 숨겨진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욕심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대체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양심에 거리끼면 안 돼. 그러나 나는 가끔 욕심을 따라 살아도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뤘습니다. 유다는 은 30달란트 딱 받았습니다. 게하시는 은 한 달란트입니까? 은 한 달란트, 옷 2벌 바리바리 싸들고 딱 미션 클리어. 깨끗하게 목표를 이뤘습니다. 안 들켰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가 그 돈 가지고 소고기를 먹었습니까? 아파트를 샀습니까? 노령 연금을 들었습니까? 어디 여행을 갔습니까? 골프를 치러 갔습니까?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던져주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고 죽었는데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에 하나님의 진도가 있었고 자손 대대로 미칠 것이라고 저주를 말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게 아니라 나는 페이크, 나는 위선과 가식의 얼굴로 내가 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들이 죄를 질 때 가슴이 두근거렸을까? 긴장했을까? 얼마나 승리감에 도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된 얼굴, 위선의 얼굴은 복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굴에 관해서라면 여러분 웃으며 사세요. 사랑의 얼굴을 품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아마 그동안에도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얼굴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위선과 가식의 얼굴을 갖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얼굴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얼굴, 용서의 얼굴, 평안의 얼굴,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진심의 얼굴, 진실의 얼굴, 정직한 얼굴, 사랑의 얼굴, 평안의 얼굴, 은혜의 얼굴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어떻게 갖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우리 작은 딸하고 많이 닮았어요. 우리 큰아이하고는 집사람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애를 하나 낳았는데 난 아직 못 봤거든요. 세상에 말세가 돼가지고 손주가 생긴 지 열흘이 넘었는데 난 아직도 못 보고 앞으로도 저는 볼 가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애를 보려면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다 100일의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렇다고 양쪽 집안이 다 맞았대요. 나만 빼놓고 나더러 맞으래요. 난 못 맞는다. 아니 내가 왜 손주를 보는데 주사를 맞고 손주를 보냐. 그리고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애들은 나서 마당에 놓으면 흙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쥐도 먹고 그렇게 커야 면역력도 생기고 애들이 그러는 거지. 그냥 아니 또 어제는 보니까 걔가 수영을 한대요. 무슨 소리야. 고개도 못 드는 놈이 무슨 수영을 해. 애를 주부에다 묶어서 물에다 빠뜨려 놨더라고. 애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겠어. 요즘은 애들을 키우는 방식도 아주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하여간 100일의 주사 안 맞으면 못 만난다 그래서 저는 손주 없습니다.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못 본다 그러면 저는 그런 방식을 내가 따라 하지 않을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까짓거 내가 지금도 나 혼자 평생을 잘 살았는데 손주 없다고 못 살아 내가? 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못 봤는데 그 사진이 아마 그 큰애가 아는 분들한테 그 배꼽 떨어졌다고 사진을 보내. 더럽게 배꼽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본 성도들이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닮았대요. 아니 걔가 왜 나를 닮어? 왜냐면 걔는 이강연이지 김강연이 아니에요. 막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시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시아버지가 보더니 이놈 나하고 똑같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들은 날마다 얼굴도 바뀐다면서요. 바뀌는데 부모의 피가 있기 때문에 닮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부부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가면 그렇게 닮았대. 내가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인물이 훨씬 좋은데 닮았다는 거야. 나는 우리 집사람더러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냐. 아침에 2번씩 따라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닮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진짜 로또야. 모든 게 달라. 어쩌면 그렇게 달라.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 그런데도 닮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평생을 사니까
닮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좀 그래도, 집사님은 좀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그랬는데, 뭐 좀 살찐 천사도 괜찮고, 뭐 머리 신 천사도 괜찮으니까 좀 천사의 모장을 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세상 사람의 얼굴과는 다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 얼굴이 말하게 하라.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1900년 중국의 북청사변이라고 부르는 폭동 사건이 있었답니다. 청나라 말기죠. 그런데 그때 반기독교 운동을 내걸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데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숨을 방법이 없었대요. 박해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피하고 숨을 방법이 없었던 게 얼굴에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얼굴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부흥사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교통경찰관에게 이 동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멀기는 해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보면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교인 같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진짜 교인들 같으니까 여러분, 당신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자기는 신자는 아닌데 자기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진짜 신자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렇죠? 아니, 억지로 아멘 하지 말고 저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인의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씩씩거리고 분노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만의 얼굴로 이 세상에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만의 얼굴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만날 땐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